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기도와 헌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제7장의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한 일을 금하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었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원리와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런 이제 외식주의, 거기에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책망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면서 이 기도 방법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기도의 삼중적 의미를 지니면,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헌금률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윤리.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해, 멸시해, 조롱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금률, 더 골든 이 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 타산적으로 남을 대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 윤리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친절하게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보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상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13장 8절에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온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되고 온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향과 딱 맞아, 내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만 선을 베풀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타적으로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냐고는 절대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절대적인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신적 사랑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남을 돕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하는데, 저는 오늘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법 세 가지 조건인 이제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7절에서부터 8절이거든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 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셋째는
기독교의 가르침인 대인관계 황금률을 대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방법 3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종교 이제인들의 이 방식이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 여러분, 그 하나님 속과 겉이 다른 이 모습. 하나님은요, 죄된 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걸 좋아해요. 그걸 뭐 이제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창조주요 구속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 지었다고 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녀된 이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아뢰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3가지 방법을 가르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가운데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호소한다는 것을 여러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무엇이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욕망이 있어.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다 키워보시면 어린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나 또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떤 장난감을 파는 코너에 데리고 가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이제 사람 많을 때 엄마를 당황하게 해야 돼. 반드시 그거를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떼를 쓰는 거죠, 울면서.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안 돼, 집에 이거 많이 있잖아. 그래도 아이는 순식간에 그걸 갖고 싶어.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떼를 써서 안 되면 땅바닥에 이제 들어 누워서 뒹굴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창피해가지고 얼른 그거를 비싸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어떤 욕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자, 이것이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또 자녀들이 자기의 진로 문제, 그리고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그 직장에 필요한 이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원서를, 이력서를 집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면접 시험을 보러 오라. 아니면 이제 또 필기 시험이 있다. 그럼 그런 걸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해야 그게 이제 면접 시험과 함께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든지 아니면 취업이 되지 않든지 이렇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였던 이삭,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 아내가 죽었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살 된 이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이 아들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 곳으로 보내는 파다마람 하란 쪽으로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엘리에셀 종에게 바리바리 싸들고 이 낙타에다가 10마리 낙타에다가 모든 보석을 다 싸가지고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라 명령했죠.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거기 가서 거길 도착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우리 주인의 아들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우리의 약대들, 이 약대들 10마리가 지금 먼 길을 와서 목이 마르겠죠. 우물가에 가야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어. 옛날에 어머니들이 빨래터에서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나도 목이 마르지만 이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여자를 만나서 그런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제 배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약대까지도 다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거기에 니부가라는 너무나 아리따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3명의 여인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애굽의 왕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 이런 사람들이 후처로 이제 사라를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60 가까이 된 사람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또 그렇게 아름답대. 또 우리는 이제 에스더 여왕이 또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아다사스 또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제 왕비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아니면 또 야곱의 이제 아내였던 라헬. 사실 사라, 리브가, 라헬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마음씨도 아름다워. 우리나라 이제 남자분들이 말이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목이 마르십니까 하고 물을 떠주면서 이 약대에게도 10마리에게도 내가 다 물을 주겠다. 그때 여자가 여러분 우물을 기른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니부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니댁 여인 자식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니부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려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지도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찾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두드리라라는 이것은요, 구한 것이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놓고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를 놓아줄 수 없다고 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그리고 바담 아람 이제 삼촌 나반 삼촌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무 불의한 삼촌 때문에 속이는 삼촌 때문에 힘드니까 자신의 아내 4명과 자녀 11명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대. 그래서 이제 동이 뜨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정강이를 쳐버리죠. 그 유골되었더라. 이 다시는 다리를 정상으로 쓰지 못해. 인간의 깨를, 인간의 방법을, 그 사기꾼 같은 기준을 꺾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뜻을 아무리 관철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있는데 이건 너에게 해로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인간의 현재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 3차원적인 물질의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한 성도가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태아로 조성되기까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건 안 돼. 이 기도를 들어줬을 때 잘못하면 타락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계셔요. 여러분들이 꺾어질 때까지. 웨이트, 기다려라. 예스를 안 하셔. 노도 안 하셔. 왜냐하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도 성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성숙되어질 만큼 기도도요 똑같이 성숙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답 받은 것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다르거든요. 나는 이걸 원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탄의 가시야. 사탄의 가시라는 것은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질병을 줬다겠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모른다. 3층 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서 이것을 간증하지 말라. 응?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봉에 두라 하셨고 너무나 자고해서 교만해서 타락해서 지옥 갈까 봐 그 사탄의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붙여준 거죠. 그래 바울 사도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구했다.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3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고 10은 원수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원수거든요. 근데 이 삼일째 하나님이 이게 이제 3으로 기록되잖아요. 히브리 단어는 다 숫자가 매겨지는데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너는 그 귀신에 의해서 질병의 세력에 붙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교사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끝까지 겸손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와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야 그렇게 능력받은 바울 사도에게 귀신이 붙어서 괴롭혔을까?
우리 백찬 목사님의 이 마귀론 그리고 귀신론의 조직 그 신학적인 부분에 보면 천사가 뭐하는 존재라겠죠? 우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구원받는 조력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귀신도 아무나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가운데 일생 어떤 성도는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붙어서 질병을 일으키게 해서 고통을 주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오직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낮은 기도가 성숙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만 한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정 기도의 반대의 현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랄지라도 기도한 후에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과정이 지나고 결과가 여러분 눈에 딱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도록 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죠. 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자, 떡에 해당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인 빵이죠. 빵은 배고픈 사람의 생명을 활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루 세 끼의 육신의 밥을 먹듯이. 자,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빵인지 돌인지 알지 못하는 빵과 비슷한 돌이요 굉장히 여러분 골짜기나 개울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이 돌을 가져다 놓고 빵이라고 하면 진짜 빵으로 믿을 정도로. 이처럼 돌이 비록 빵과 외관상 유사하긴 하지만 돌은 사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기도로써 구하는데 이제 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뱀은 이제 요리하기 위하여 이제 쓰는 물뱀이 있어요. 물뱀. 뱀 요리. 그래, 동남아시아의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못 먹는 게 없어요. 거기는 쥐 그리고 뭐 별 것을 다 갖다가 튀겨서 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과 가장 즐겨 먹는 게 생선 요리입니다. 이 구워 먹은 생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생선을 이제 굽으시고 또 떡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한 다음에 얘들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빵과 이 생선이 주식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여기서 뱀은 요리하기에 잡아놓은 생선과 비슷한 모양의 이 물뱀을 말하는데 당시 이방인들은 이런 요리를 즐겨 먹어.
이 로마의 이제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영화를 봐도 그 집정관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최고급 손님들, 높은 사람 언론들을 여러분 이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어. 지금도 우리는 장어가 스테미나 음식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력이 부족하다. 그럼 장어를 먹으라 하잖아요. 그 장어를 이제 가장 맛있게, 그리고 이제 식인 물고기가 있거든요. 장어 종류에. 그럼 하인을 갖다가 거기다 그냥 집어 던져. 그 집정관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 배양을 시킨 그 장어를 이제 최고급 요리로 로마에 보면 그걸 음식을 대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법이 있어요. 절대로 비늘이 없고 날개가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돼요. 생선 가운데. 그래서 이제 뱀이나 뱀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음식법 규례를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나쁜 것은 절대 주지 않았어. 네, 인간의 몸에 좋은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식생활은 이 뱀은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대인 부모는 뱀을 먹이지 않아요. 그런 장어 종류나 여러분 미꾸라지 같은 걸 먹이지 않겠죠. 생선은 유익한 것을 상징하고 뱀은 해악을 끼치는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유익한 것을 구하는데 해악을 끼치는 악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은 정말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여러분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응? 요즘은 자식을 뛰어넘어 손주 손녀에게도 막 재산이 있으면 상속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부모 잘 만나면 그 모든 일생을 다 부모가 준비할 뿐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준비해 준다는데, 감히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교훈하면서,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 좋은 것, 선한 것, 곧 떡과 생선과 같은 상대적인 유익한 것을 가리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연계되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기쁘지도 않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명예와 권력과 부, 물질 주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죠? 돈 없으면 울고, 돈이 좀 생기면 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산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 그래서 동방정교회는요,
6세기 이후로부터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 훈련 방법을 여러분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내적 침묵 기도라고 해서 그 간상 기도가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방법이 약간 잘못돼서 힌두교 구로들의 그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 아토산에 거기에 가면 많은 동방종교의 수도사들이 있는데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묵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돌리면서 이제 자기 이렇게 배꼽을 바라봐. 이 사실 영혼의 자소가 여기 우리가 이 신장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인간 안에 가장 잘 침투하는 곳이 방관이나 이 신장 콩팥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단전 호흡한 사람들 알 거예요. 이 단전이라는 곳에 영의 자소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의 구로들이 호흡, 날숨, 들숨을 쉬면서 이제 이 자기 안에 신적 불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거기에 이제 내주하셔요.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다가 사람이 음성 듣는 법, 이제 예전에 이제 내적 치유나 또 예수 전도단에 가면 훈련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안에서 여기서 들려오는가 들어보아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르짖을 줄 알아.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듣지 않고 그냥 다 가잖아요. 집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특히 조우 도우슨의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영성 쪽에 약해요. 그리고 귀신을 또 다루는 그런 축기 사역에 약해요. 내적 치유도 약하고 그 부분은 아주 외국의 목사님들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목사님들의 책을 많이 섭렵한 거죠. 찰스 크래프트 같은 분들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거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을 다루는 거 또 내적 치유와 함께 어떻게 하는가 치유 사역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주 은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근데 저는 막 천지를 개벽하면서 필자야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여기 안에서요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계속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만 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 할 때 딱 알려줘요. 아 그래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삼일째 하나님은 분리가 안 되시잖아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와 구속 경륜의 완성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역을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성부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사도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자꾸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다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 있다는 거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구하는 일,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성도들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뭐 타종교도 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교통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도 자기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며 삽니까? 조금 서운한 말하면 이제 아내가 토라지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다 내놓고
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죠?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요. 초신자들, 그때 제가 아는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우리 직장 선교회 계장님이 계셔. 근데 이분은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릴 때부터 미션 스쿨에 다녔고 굉장히 또 말씀을 잘 알아. 성경을. 막 자기가 주석책을 짜집게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다 개인 출판을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것 갖다 막 우리한테 나눠주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 단 5분 기도하면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대. 그래 같이 수련회 가면은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청년 때니까. 이분은 제일 뒤에 가서 앉아있어. 제일 뒤에 가서 앉아있어. 언제 저 기도회 끝나냐 하고 5분 딱 아무리 길게 한 것 같아도 눈 뜨면 5분이래.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초신자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도 점점 시간이 늘어나며 그 분량도 늘어져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자꾸 귀찮게 하면 자녀들을 귀찮게 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구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혼자서 이 세상 방법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신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기의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응답하셔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오직하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단 5분 여러분들 공기가 없어 봐요. 가스실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5분도 기도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기도의 호흡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강력한 성령의 이 힘이 여러분들한테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100번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독교의 가르침 대인관계의 한금률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독립적인 문맥으로 봐야 돼요. 자, 7절과 11절이 한 문맥이라면 12절은 하나의 독립된 교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새 법의 총요약본으로 한금률을 주시는데 이 한금률이란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이타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타산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존경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먼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한금률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대인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자기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을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여기서 집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에게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윤리를 베풀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교훈하신 이 황금률은 곧 성경의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남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법 3가지 조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가르침, 대인관계의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